오늘 읽은 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 안에 담아야 돼요. 이번에 리더부터 WRC까지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데 그 종족의 후대를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237 5천의 후대를 살릴 제자. 그래서 이번에 WRC를 가서 이제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많은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묘하게 다르더라고. 좀 이렇게 나라가 같은 아프리카인데도 좀 달라요. 이게 좀 말투도 다르고 그 나라의 언어가 다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수단 할 때 전부 다 바누아투랑 이런 다른 5천 종족에 있는 친구들이 기수단을 하고 딱 가는데 야 진짜 이제 5천 종족의 시대구나. 그런 이제 언약이 확 담겼습니다. 237 5천 종족. 진짜 여기에 대한 땅끝과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을 가지고 가야겠다. 여러분들 이 언약 잡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할 때는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진짜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실제로 내 인생에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서 하는 복음이 아니고 내가 배워서 하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에 체험된 복음. 근데 그 갈보리산을 체험하는데 그냥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냥 갈보리산 체험이 아닙니다. 이 체험이 각인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의 언약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할 것이 여자의 후손인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작부터 이 땅에 들어온 모든 문제,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모든 민족의 근본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나라의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모든 인간에게 온 문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근본 문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시작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오는 문제. 영적 문제.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고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문제, 영적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대학 다닐 때 이제 어떤 아프리카 친구 한 명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 친구가 미션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몰라. 티가 안 나.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같이 사니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름에는 패딩 입고 돌아다니고 겨울에는 다 벗고 돌아다니고 이 친구가 미션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우리 아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고맙다고 전화 왔어요. 그걸 그 미션홈 사역자분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영적 문제.
전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유일한 문제. 원죄. 이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창세기 3장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3장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 피언약이냐? 왜 피언약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하나님을 떠난 그 시작부터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사단의 노예, 현장의 재앙, 인생의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완전히 영적으로 재앙으로 애굽의 지옥 배경 속에 바로왕이라는 그 사단에게 잡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전부 영적으로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거예요. 피언약.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절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길이 유일한 길.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축복하셨죠. 모든 축복을 베드로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보좌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그런 축복을 부으신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내 잘못과 내 환경과 내 배경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그 고백.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오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젠 우리나라를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로 만드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베드로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어요. 갈보리산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실제 베드로 인생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각인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아직까지 나의 성공,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성공, 나를 위한 그리스도,
우리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돼. 어제 어떤 새벽에 어떤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2, 3개월 주기로 계속 전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이제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거리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계속 지금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있어, 회사가. 그 회사가 자기가 너무 인정받고 있대, 지금. 너무 인정받고 있고, 여기 대표가 이제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는 대표. 근데 회사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대, 풀리지 않는 문제. 자기는 이제 그걸 더 보기가 힘든 거지, 이제. 나하고 딴 데 가고 싶은 거야.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가 뭔지. 그러면서 많은 여러 가지 회사를 이제 두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문제 있는, 어려운, 내가 살려야 하는 회사로 가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가 있는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무슨 또 문제 있는 회사를 갈라 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게 현장을 살려야겠대. 너는 현장을 살리는 게 뭔데? 내가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게 현장을 살리는 거냐. 사실은 그 현장에 내가 못 버티는 거죠, 이제. 이런저런 말로 살을 붙이고 내가 원하는, 자,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말씀을 붙여. 여기에 기도 제목을 붙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기도 제목을 붙여.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네가 원하는 건지 네가 생각해라. 니도 알지 않냐? 사실은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말씀을 듣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들어. 실제 하나님이 이 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도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정확하게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죠. 근본 영적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각인시킨 겁니다. 각인.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마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일도 중요한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 집중을 마치고 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감람산 집중 전의 영적인 상태랑 완전 달랐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실제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죠.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실제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나에게서.
종교 생활에 다 종교 생활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 중심.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나만 아는 나의 영적 문제 속에 늘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내 삶을 다스린다니까요. 내 삶을.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나의 24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나의 24. 나의 24가 과연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24인지 나의 영적 문제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늘 끌려다니고 쫓기는 나의 24인지.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치유되고 서밋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실제 삶의 기도로 누리는 모든 부분이 복음 집중 속에서 모든 영적인 근본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복음의 말씀이 영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영적 문제 심한 사람들은 다른 말 못 들어요. 복음 말고 다른 건 못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37 5천 종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거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유일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 모든 나라의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는 거죠. 그 나라의 영적 문제. 그 현장의 네피림 서밋을 이기는 실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삶을 다스리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일 복음 집중 시스템, 나의 24를 정복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삶에 실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힘. 그러니까 매일 복음 집중 시스템이죠. 매일 복음 집중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진대요, 살이. 잘 보면은 그 친구의 삶의 시스템이 살이 빠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 상태가. 맨날 먹는데, 맨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누워, 맨날. 겸행이 찔려면 맨날 운동. 그렇죠? 맨날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살이 안 빠진다. 한 끼 굶어갖고,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 하고 있대. 우리의 몸 상태도 내가 살이 빠지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그래야지 몸 상태가 바뀌듯이 우리 영적인 상태도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그래야 영적인 힘이 생겨야 나의 24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끌려다녀요. 전부 다 쫓겨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구분도 안 돼요. 이 가장 가까운 개인화의 완성 아닙니까? 혼자 힘을 얻고 혼자 내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나중에 중직자가 됐을 때 아무도 없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교회가 하나 세워질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체크리스트에 체크 채우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누릴 때 집중할 때 각인되는데 실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 각인되는 거죠, 각인.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한 24를 누리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 25 응답의 현장이 오는 겁니다. 25 응답의 현장이 오는데 25 응답의 사건이 와요. 하나님을 향한 24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24 하는 거죠. 언약으로 24.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언약을 가지고 24 하는데 어느 날 노예로 갔어요. 그게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24 하고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한 응답이 노예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야,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더만 노예로나 팔려간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24 하는데 요셉에게 그 언약을 따라 응답이 온 것이 노예로 가는 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가는 현장이 24를 누린 요셉의 25 현장이죠. 25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현장. 그게 25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냥 현장이 아니라 25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죠. 25 응답의 현장. 거기서도 언약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사건이 자꾸 일어나요. 사건이. 그 사건이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25 응답의 사건이 돼요. 25 응답의 사건.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24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자꾸. 어떤 현장으로 가고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요. 그게 25 응답의 현장, 25 응답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언약으로 24는 한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총리로 부르셨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야 하는 이유가 237 5천 종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사건 속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체험되는 거예요. 그 모든 현장과 사건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거죠. 언약을 이루는 여정.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갈보리산은 다 봤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봤어요. 다 갈보리산 체험했다니. 근데 중요한 것은 갈보리산의 언약이 각인이 돼요. 각인이. 진짜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근본 각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각인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감람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미션인데 그냥 미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감람산 미션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뿌리.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현장에 미션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미션이 있는 사람은 모든 만나는 사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전부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연결되잖아요, 연결.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이 25 응답의 현장으로, 25 응답의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도 내가 이 속에 있으면 25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발견되는 겁니다. 발견되는 거예요. 확실한 미션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발견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고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편하게 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미션. 그 미션으로 뿌리를 내릴 때 그 미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그게 미션 24입니다. 미션 24. 여러분들이 뭘 회복해야 되냐?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 회복하세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가 있다니까요. 제자.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의 미션.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하시는데 내게 맡겨주신 자리 있죠. 특히 대청 때는 다 헌신 많이 하잖아요. 내게 맡기신 일 그리고 기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숨은 자리에서 숨은 일, 숨은 헌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좀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저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생각하고 나의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응답으로. 나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게 기관이 살아나고 행정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인생의 마지막 미션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션. 삼뜰입니다. 삼뜰. 237, 5천 종족의 후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미션. 인생 마지막 미션.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많은 이방인과 237, 5천 종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의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날마다. 요셉이 24한 언약이 그거잖아요. 애굽이라는 강대국 그 나라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25응답의 현장과 사건으로 인도하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길이죠. 맞는 길. 그러니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 수련회 때 전부 다 렘넌트 7명처럼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그죠? 전부 다 렘넌트 7명처럼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렘넌트 7명이 갔던 여정은 다 피하려고 하죠. 다. 렘넌트 7명이 겪었던 문제, 사건, 어려움은 다 피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내가 언약으로 24하고 있을 때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온다. 렘넌트 7명이 갔던 여정이 보이겠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계보고 말하는 여정 속에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질화하는 거예요. 체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환경도 형편도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도 형편도 상관없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좌에서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면은 절대 가능 아닙니까? 절대 가능. 우리의 방법 중에 방법은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가 발견되는 만큼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게 완전히 절망을 해야 희망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절망이 참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시작.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참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날 그때 그곳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나와 현장과 우리 교회에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24되는 체질되는 거예요. 체질.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렘넌트 7명이 자기 지혜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죠.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기는데 다니엘이 똑똑해가지고 4명의 왕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들보다 10배가 넘는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잖아요. 그 지혜로 한 거죠. 그 지혜로. 다시 말하면 그 지혜가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10배가 넘는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신 거죠. 바로왕이 요셉에게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냐? 요셉이 제가 할 수 있으면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세계복음화의 그 증인이라는 자리에 서서 무슨 말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만 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 증인이.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237, 5천의 후대를 살리는 언약을 잡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과 모든 현장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것으로 체질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갈 곳까지 미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미리. 이 기도를 누리는 순간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보좌가. 공중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여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현장 가기도 전에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현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거기에 가기만 해도 거기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어떤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좀 환청이 들린 친구.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 하니? 나 자꾸 나한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런 말 하니? 무슨 말인지 얘기 못 하겠지만. 그때가 밤이 늦었는데, 물론 그런 현장들을 우리 잘 알지만, 순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름이 좀 돋더라고. 왼쪽 팔이 막 이렇게.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하구나. 사단이 이 친구 생각과 마음 다 잡았구나. 그 친구랑 저랑 멀리 떨어져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죠? 진짜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친구 잡고 있는 흑암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흑암 꺾었어. 흑암 계속 꺾었어. 멀리 있지만 시공간 초월이죠. 시공간 초월. 그래서 237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를 꼭 만나러 가거든요. 꼭 만나러. 왜 만나러 가냐 할 땐 진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참 왕의 능력을 제가 진짜 믿는다면 그 친구를 만나기만 해도 그 친구의 역사하는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갈 때 그 현장은 가기 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할 것이 내가 처한 현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죠. 절대 모든 일, 모든 인도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제 우리 최규선 장로님 오셔가지고 특강을 받았는데 그 특강에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데 그거는 내 알바다, 알바. 나의 주업은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현장에 대한 포럼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짜 이 138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미래의 중직자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 경인, 임마누엘 경인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래의 중직자를 키워라. 여러분들 앞으로 지역의 메신저, 현장의 사역자, 교회 안의 팀 사역자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모든 기관과 구역과 현장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사역자로 준비가 돼야 돼요. 메신저로. 그래 이제 우리 저랑 같이 토요일날 현장 가는 친구들이 메시지를 하는데 좀 많이 준비해야겠죠. 이제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하기.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도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와 부르신 이유, 왜 나를 여기에, 왜 하필 지금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부르게 하셨는지, 복음이 희미해지고 현장이 재앙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진짜 질문하면서 그거를 답으로 가지지 말고 그 답을 각인시키세요. 각인.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24 되겠죠. 그럼 그 언약이 24 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하나님 가게 하시겠죠. 그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나는 현장, 사건들이 25응답의 현장, 25응답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한 주도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갈보리산이 각인되게 하시고 감람산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체질되어서 모든 만나는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